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1절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 한마디에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주제, 구제, 기도, 금식,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의 3대 경건의 덕목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삶 속에 구제, 기도, 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한 장 우리 보도록 할까요? 웬 알아볼 수 없는 이 글씨가 있고 조그마한 나무통에 사람이 뭘 넣습니까? 동전을 넣는 모습입니다. 저게 째다카 박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째다카 박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자, 이 째다카란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자음만 나왔고 이제 모음을 붙여서 째다카라 읽는데, 이게 righteousness, 의, justice, 공의,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롭다, 정의롭다 하면 불의를 못 참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렇게 우리는 압니다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째다카, righteousness란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째다카 박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그 구제 헌금을 모으는 통이 째다카 박스입니다. 유대인 가정에 가면 이런 째다카 박스들, 어떤 데는 나무로, 어떤 데는 금속 통으로, 또 어떤 데는 플라스틱 통으로, 우리로 말하면 돼지 저금통만한 그러한 것들을 집에 비치해 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안식일 전에 사람들이 동전을 모읍니다. 또 거기에 지폐들도 이렇게 넣어요. 꽉 차면 모든 사람들이 회당으로, 시나고그로 그걸 가지고 오죠. 그래서 통을 다 열고 깨어서 그것을 모아갖고 그렇게 함께 구제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묻힌 그런 묘지에 가보면 종종 그 묘비에 사진에 보는 저와 같은, 잘 안 보이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잘 보면 희미하게 위에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손 바로 밑에 희미하게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그것이 째다카 박스입니다. 이 구제 헌금통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모양을 이 무덤 묘비 속에 세웠어요. 이 두 가지 의미죠. 여기에 묻힌 잠든 저분은 참 경건한 삶,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헌신한 사람이란 뜻이 되고요, 동시에 저것이 이 묘소를 찾는 자손들에게 일종의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늘 가난한 자를 섬기며 구제하는데 힘을 써라는 하나의 유언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 하시는 게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란 것을 바로 고백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회당에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런 사역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구제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물론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안 하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위하여서 10분의 1, 11조뿐만 아니라 구제를 위하여 또 10분의 1을 그렇게 떼어서 구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구제하는데 얼마 쓰셨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구제하셨죠? 우리 당회 때 재정위원장님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셨어요. 특별 헌금을 우리가 이래 작정하고 하면 제법 구제 헌금, 선교 헌금에 헌금이 많이 모이는데 그날 더해진 모든 헌금을 일반 11조 간사 주일 헌금을 다 더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헌금 중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는 따로 떼갖고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헌금 중에서 그걸 떼갖고 드리니까 전체 헌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자신의 피땀이 묻어있는 그 수입을 찢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살을 찢는 것 같은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것을 내가 일면식도 없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도움도 받지 않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참 연보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구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겨우 그냥 1, 2불 그저 길거리에 손 벌리는 홈레스 피플들한테 하나 주는 이것으로 구제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수입의 한 부분을 뚝 떼갖고 여러분 구제하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 구제란 말은, 우리가 구제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좀 의미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멀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구제란 말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제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고 감격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우리도 나의 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뚝 잘라갖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참 연보요 구제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여러분들 큰 돈 구제하는 데 내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십시일반 뜻은 다 아시지만 이 한자 의미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십시할 때 이 시자는 숟가락 시자입니다. 여러분 밥 한 숟가락 입에 떠넣는다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한 숟가락, 저 사람도 한 숟가락, 그렇게 10숟가락만 딱 모으면요 한 사람 한 끼를 충분히 채우고 남습니다. 이게 십시일반의 정성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구제의 액수는 적은데 이것이 온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모으면 우리가 귀한 일에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째다카 박스의 아이디어를 빌려 오십시다.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조그만 돼지 저금통이 되겠죠. 여러분들 쓰다 보면 코인들, 잔돈들 많잖아요. 그거 여러분 갖고 있다가
맥도날드에서 커피 잡수 줄 때 막 이만큼 한 껌 주워갖고 사람들 막 헤아리는데 그렇게 부담 주지 말고 그거를 째다가 박스에 넣으세요. 그리고 1불짜리 5불짜리도 막 넣고 해갖고 이 돼지 배가 불룩하면 가지고 와서 정한 날에 돼지 잡는 겁니다. 잔치하는 거죠. 전부 다 쫙쫙 짜게 갖고 막 쏟아갖고 함께 계산해서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이 귀한 것들로 우리가 어떤 한 단체를 정한다든지 어떤 선교제를 정한다든지 그래서 헐벗은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눈다면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겠습니까? 이 구제란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무슨 사건 딱 터지니까 다음 주에 우리 합시다. 이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날마다 주간마다 그렇게 모아서 딱 준비되었다가 어떠한 그러한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쓴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두 번째로 기도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하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물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나 기도의 근본, 목적, 본질이 뭐냐?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나 설 수 없습니다. Totally dependent on God, God's help.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저를 박대하시면 죽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찬송가 338장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주님 갈 데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얼마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이 3시간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했는데 이분이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자기가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 다 더하니까 3시간 오더래, 1년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대체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느낌이 와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한 번 들을 때 1시간씩, 여러분 이게 보통 귀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 시간마다 전적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금식을 경건의 중요한 표주로 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세리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저는 사실 정치 이슈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행동이 아주 못돼 갖고 이야기를 해요. 일전에 한국의 모 보수정당 의원들이 금식한다고,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 대항한다면서 단식 투쟁한다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당 5시간 반하고 그 다음 바통 넘기고 릴레이 금식. 그럼 뭐 하겠습니까? 5시간 반, 1시부터 하면 한 6시 반 되면 나 단식했다 하고 나서는 밥 먹는 게, 그게 무슨 단식입니까? 웰빙 단식. 망신을 톡톡히 당했어요. 그건 금식 아니에요. 금식, 단식은 뭡니까? 밥을 금하는 겁니다. 먹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내가 먹는 것,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목숨 거는 거죠. 그런데 목숨 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금식의 본질은요, self denial, 자기 부인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금식을 통해서 내 옛사람은, 나의 못된 자는 죽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내 새로운 자,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금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도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뭐하기 위해서? Before men to be seen by them.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추객 전도란 말이 있죠. 추객이 전도되는 것, 주인과 객이, 주인과 종이 위치가 뒤바뀌는, 말도 안 되는, 목적과 의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변질되는 것을 추객 전도라고 그러죠. 구제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이제 눈이 열려서 신음하는 이웃의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나의 것을 가지고 깨트려서 돕는, 섬기는 이웃사랑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 갖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본질될 이 구제가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구제하는 사랑 많은 사람인가,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길거리나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팔을 불며 나 이렇게 구제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나 죽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뭡니까? 아무 자격 없는 이 죄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가 변질돼 갖고 내가 얼마나 기도 오래 했고, 내가 얼마나 너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받은 이 응답이 바로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는 증거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 또한 기도란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것이 잘못 유포돼 갖고, 원래부터 좀 기복적인 성격이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있었는데다가 아직도 이 부분에서 완전 자유하지 못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교만한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누구건데 감히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직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는 거지,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인다고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응답을 훈장처럼 간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금식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두철미한 자기 부인과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게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금식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방법으로 괜히 얼굴을 찡그리고, 왜 그래? 먹지 못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가 꼬질꼬질하고 기름기가 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래? 기도하는데 힘쓰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귀한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드러내고 자기는 감추고, 이게 원칙인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고, 왜 이거는 광고하느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한국교회 금식이 사실 변질되었어요. 금식의 본래 목적과 달리 얼마나 많이 금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큰 능력과 은사와 응답을 받는가, 여기로 금식이 모아졌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예수님도 하시니까. 그래서 보통 기도원에 가면 40일 금식자 명단이 있어요. 40일 금식 마치면 이름을 적으라고 해요. 그건 옳지 않아요. 불태워야 돼요. 어떤 부흥 강사가 이 LA 지역에 와서 그렇게 부흥 집회한다는데, 부흥 강사 양력 40일 금식기도 10회. 여러분, 이게 뭐와 똑같은 줄 아세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금강산에서 10년, 설악산에서 10년, 계룡산에서 20년 수도한, 다 보인다 보여, 와라 와. 뭐와 달라요? 이미 금식의 본질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런 유혹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이 귀한 경건의 도구들이 얼마든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는 자기 영광의 순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 여러분들,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반복돼요.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16절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도 또 우리 주님 경고하십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도, 구제, 금식, 여기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법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영어로 hypocrite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외식하는 자, hypocrite, 외식이란 또 단어는 히파크라시 이렇게 하는데, 이 히포크리트,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 어디에서 왔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트 같죠? 바로 이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트는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빌려온 단어예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가 무슨 뜻이냐? actor, 배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dissembler, 가명선자, 위선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가 배우란 뜻일까? 왜 가면선자일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면 연극이 굉장히 발달되었죠. 여러분들이 로마라든지 소아시아, 에베소 이런 데를 가보면 그 당시 연극했던 연극장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배우들은요, 연극할 때에 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답니다. 배우는 부족하고 배역은 많다 보니까 그때마다 역할을 바꾸어서 가면을 달리 썼다는 것이죠. 그 가면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 가면의 모습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TV에 나온 한 배우, 여배우, 정말 얼굴도 예쁜데 항상 이분은 청순 가련형의 바로 대명사였어요. 이분이 한번 울면 막 오정육부를 도려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밤에 꿈에도 그분이 나타나갖고
그분과 막 데이트하고 결혼하는 꿈까지 꿀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깨끗하고 순결의 아이콘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가장 순결한 이분이, 여러분, 그분이 청순 가련한 그 역할은 그분의 역할일 뿐입니다. 대본에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 사람 되면 아니란 것입니다. 얼마든지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자랑을 추구할 수 있을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포크리츠란 이 말에는 자기를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 잘하고 진짜 사랑하는 척, 진짜 경건한 척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속아요. 속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속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요. 와, 내가 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이만하면 대단한 사람인데, 나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도 속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환호받을 때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속에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심정에서 그러한 것을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을 때에 그 순간에는 기쁘고 그 순간은 황홀할 줄 몰라도 딱 돌았으면 세상에 알 수 없는 허무감이 몇 배로 밀려오는, 이걸 허영이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한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하라. Do it in secret. 엄밀한 중에 하라. 왜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주여 저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한 일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는, 오른편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주님 언제요? 우리는 그런 적 한 적 없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자신은 잊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엄밀하게 기도하라.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씩씩한 척하고 깨끗하게 씻고 밝은 얼굴로 그렇게 나가서 내가 금식하는 것 모르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악한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 높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자기를 앉히려는 무서운 일들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 행위는 감추십시오.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나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여러분, 이 갚으시겠다는 말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will reward you. reward you. 보상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상하면 어떤 의미가 되십니까?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 아니 내가 한 것만큼 몇 배로 돌려받는, 그것을 우리는 reward,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참 잘했고, 그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풀어갖고 이 닥터 도리아니아가, 이 도리아니 교수님이 그 책에서 리워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리워드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extrinsic reward, 비본질적 보상. 또 하나는 intrinsic reward, 본질적 보상.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쇼팽의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세계적인 명성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 모든 연기 스케줄,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며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놀랍지요? 그러나 이것은 extrinsic reward입니다. 진짜 피아니스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본질적인 intrinsic reward는 뭐냐? 이 음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게 될 때에 나로 인하여, 나의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저 오늘 당장 어려움에 처했던, 당장 끼니가 떨어졌던 저 사람이 먹고 행복하고 온 가족들이 행복한 그 모습 바라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행복이 밀려드는 것. 나는 손해를 봤습니다. 내 것을 찢어서 줬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봤는데, 나는 가지지 않고 오히려 허비했는데 그 영혼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행복감, 이게 intrinsic reward, 본질적인 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보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응답은 extrinsic reward, 비본질적이에요. 진짜 본질적인 보상은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그분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게 intrinsic reward,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주시는 보상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진짜 보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사람으로부터 주목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본인은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할 바를 했을 뿐인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움이 하나의 컨비네이션을 이루는 우리 교회 얼마나 멋있을까요? 조금 알아주지 못하면 그거 갖고 속상해갖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건 이방 종교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게 최고의 상급임을 알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면, 오 주여, 제 몸이 어서져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헌금이고, 이게 진짜 구제고,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